인사 좀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있다면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명령한 바 시스틴 성당의 천정에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그리게 돼요. 이 천지창조를 그리는 기간은 단연 4년이 걸립니다. 4년. 굉장히 긴 시간 속에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는 6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굉장히 넓은 천정이죠. 어느 날은 이 미켈란젤로가 천정의 뒤로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아주 굉장히 높이가 낮게 되고 그리고 가장 구퉁이에 한 모퉁이 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퉁이에 사람 하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 그때 친구가 방문을 해요. 그리고는 그 친구의 아주 사람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구석에 아주 먼지같이 너무너무 작은 구석에 그 작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딱한 마음이 듭니다. 친구요. 거기 누가 봐준다고? 누가 그곳을 보고 있다고 거기까지 그렇게 시간을 들이며 시간을 거기다 허비하느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어요. 내가 보지요. 내가 보지요. 우리는 나는 보지만 네가 보지 않을 때는 언제나 사각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부실하게 해요. 건강한 너트를 조이지 않고 그곳에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부실한 시공을 이루고 사람이 보지 않는 영역은 언제나 범죄를 저지르고 미켈란젤로는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있기에 이곳은 성실을 다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 내가 보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예술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시행할 때 소위 사회학자들은 이 순간을 하나의 영원한 명제 하나를 끄집어내요. 소위 미켈란젤로 동기라고 하는 미켈란젤로 모티브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언제나 이 미켈란젤로 동기라고 하는 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 동기. 친구가 보지 않아도 이웃이 보지 않아도 그 누구가 볼 수 없어도 내가 보는 가운데 성실한 내가 보고 있다. 누군가 다리를 공사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사한다면 그는 성수대교가 될 수가 없겠죠. 누군가 건축을 한다면 내가 보는 가운데에서 그 건축을 이루을 수 있다면 그 건물은 삼풍백화점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나를 속이는 현장, 이것이 언제나 부실 현장이고 언제나 사고치는 현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동기,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연 우리는 그 비슷한 사람, 아니 그보다 더 한 발 앞선 사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추천할 수 있어요. 다윗. 우리는 지난 연말 주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후에 왠지 모르게 다윗성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다윗 이전에 7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변방,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비무장지대 안에 길르앗 야벳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다윗성 바로 곁에다 모시고 싶었어요. 다윗이 왕일 때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셔 드려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내려가요. 팬티가 보여요.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체면 치레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에 도취되어, 그 기쁨이 너무 만취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심취한 나머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게 돌출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 이게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집으로 축복하기 위해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그를 비판하고 비관함으로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재앙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의 나라가 틈실해졌고 외부의 적들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견고한 나라가 됐어요. 소위 평안의 나라.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다윗의 성을, 다윗의 궁궐을 짓고 헐몬산에 서 있는 백향목을 찍어다가 그 건축을 우람하게, 어쩌면 우리 교회와 같이 이런 규모 정도의,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다윗성을 지었겠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백향목 나무를 찍어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돋아요. 백향목 향기. 그래서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그것을 음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다윗에게 뭔지 모를 한 가지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궁궐 밖에 어귀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텐트 하나가 있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텐트 하나가 있는데 이 텐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 화려하고 이 규모가 웅장하고 이 향기 가득한 가장 아름다운 궁궐 안에 있으므로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그때 당시에 목사를 부릅니다. 나단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나단 목사님이 궁궐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궁궐을 짓고 이 궁궐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평정에서 외적이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변방을 견고하게 하고 궁궐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췌해요. 여기까지가 2절이에요. 그러고 끝났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자명한 얘기라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는 2절과 3절은 어떤 면에서 참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나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하시지요. 성전을 지어드리시죠. 이 말인 거예요. 이 다윗의 궁궐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게 지어드리시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아 네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네가 과연 내가 머물 그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과연 내가 머물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서리법적 질문이어서 지을 수 없다.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 2가지. 그것은 내가 언제 어떤 백성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사실은 내가 너희들이 장막에 있으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성막에 있으면 나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집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작은 공간에 나를 가둬둘 수 없는 거다. 내가 비록 너희와 굳이 함께 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빌려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삼아서 너희 안에 머물고 싶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성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건물 안에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굳이 네가 짓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네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있다. 이게 역대상 22장 8절에 나타난 기사예요. 다윗아, 너는 외적을 많이 무찔렀어.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을 상징하는 곳인데 너의 피 묻은 그 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일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연코 다윗의 그 의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8절로 11절까지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 굵직하게 2가지 축복을 주세요. 대략 보면 다윗의 영화와 번영 이것이 7절로 11절이라면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영원토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한 기사가 12절로 17절까지의 기사예요. 다시 풀으면 다윗아 내가 너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지금까지 삼았지만 앞으로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라를 이끄는 그 나라에 사사시대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한 장소를 정착하여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텐데 그의 영원 세세토록 사울에게서 그 아들로 넘어가지 못했던 그 불행이 너의 가문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영원 세세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통까지 이어지게 하셨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다윗 하나로 인해서 그의 후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는 그런 기사지요. 로마서 5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로부터 17절까지 주신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소위 이스라엘 민족 누구에게나 가서 물어봐도 다윗 언약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성서학자는 모두가 다 알고 성도들도 어지간하면 아는 단어예요. 다윗의 언약.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약속.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시간에 터닝이 되기 시작하면,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 내게도 건강 주시고 내 마음에도 평안 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직장도 잘 되고 그리고 거기서 넘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차원에서 그 바람을 실현하기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토정 비결을 봐요. 인터넷 토정 비결 보지 마세요. 무당집 찾아가지 마세요. 철저히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토정 비결 그리고 여러분 운세 그거 보지 마시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저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 대표성의 원리로 여러분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를 물려갈 수 있다는 애군이 약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신년 벽두에 토정 비결을 봤는데 금년에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이사를 할까요? 하며 토정 비결을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 한 해 중에서 가장 길일 중에 길일 하나를 주는데 그게 3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3월 15일 날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이삿짐이 뒤집어졌어요. 냉장고, 에어컨, 모든 것이 다 박살났어요. 그분이 인터넷에서 올린 간증이에요. 나는 내 평생 토정 비결 보지 않겠다. 나는 길이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고백하실래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성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기대로 바꿉니다. 불교에 가서 공을 들이고 또는 여러 가지 무교와 다른 이타적인 종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우리는 금년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꽝이잖아요. 안 된 게 많았잖아요. 종교적인 힘으로 바라고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철학을 갖습니다. 인생의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한 가치를 딱 붙들고는 이것이 대세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최고야. 외치며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 같은 경우는 웃음이 건강의 비결이야. 웃음이 장수의 비결이야. 그러다가 60대 중반에 폐혈증으로 호흡기 장애로 돌아가시잖아요. 어떤 분은 등산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의 건강의 비결은 등산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는 등산을 하다가 심장마비 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코드 하나를 강하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 강조하고 그때그때마다 홍보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취약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착해야 되겠다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착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야. 내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서 1월 1일 날부터 옷깃을 여미고 커피를 사주고 사랑을 뿜어내고 착한 이미지를 이렇게 살아가죠. 웬걸 1개월도 못 가서 작년 12월 말에 한 맺혔던 가슴을 다시 품어내는 우리들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신년 벽두에 우리는 다윗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대한 대로 또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과 같이 시작하라.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7절의 모습,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휘장은 천막, 하나님의 휘장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말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축복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7절까지 주신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윗은 오늘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마디를 할 거예요. 첫째, 나는 그냥 비교만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비교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비교는 잘못하면 엄청난 죄를 이어지게 하고, 비교는 잘하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 자라게 하는지 몰라요. 남의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해서 남의 아내가 예뻐서 간음을 하게 되거나, 남의 물건과 내 물건을 비교해서 남의 물건이 탐스러워 도적질을 이어지게 한다면 이 비교는 죄를 이어가게 하는 악한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내 좋은 위치에서 내가 거한 백향목궁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휘장을 보니 이 거룩한 비교, 여기서부터 놀라운 다윗의 언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비교. 내 좋은 자리에서 이웃의 어려운 자리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내 풍성한 물질에서 이웃의 빈지갑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내 화려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화려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완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초등부 교사가 없어서 4명밖에 없는 이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연말에 초등부 교사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도 있고 나에게는 지식도 있고 나에게는 성경적 여러 가지 화려한 지식들이 내게 구비되어 있지만
교회가 필요하고 내 교사가 이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어린 초등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교사가 없다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있어도 그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있다면 내 화려한 자리, 내가 왜 대학까지 나왔고 내가 왜 대학원 나오고 내가 왜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내 화려한 자리와 하나님이 그 모자라서 사람 하나가 없어서 어린 영혼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는 비교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교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 속에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이 거룩한 비교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그 영역,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으니 어디가 빈틈이 있겠어? 아니죠. 빈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구비했다고 일침하고 그리고 나는 뒤로 개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세 교회가 있을 때 여러 시설과 환경이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화려하게 준비되고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뒤로 발뺌하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경험해요. 우리는 성가대원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열악한 모습이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화려한 자리, 내 풍성한 자리, 내 넉넉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자란 자리, 하나님의 휘장의 자리, 하나님의 가난한 그 자리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비교가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또 한 가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래서 그냥 미안하기만 했을 뿐인데, 나는 그래서 그냥 미안하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이 비교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좋은 자리에서 열악한 자리가 하나님의 열악한 자리가 보이므로 하나님 미안하네요. 하나님 좀 미안하네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해야 옳은데, 내가 충성 좀 해야 옳은데 내가 그럴 상황이 못 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미안하다는 마음.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절대로 다윗의 돈을 드리고 다윗의 충성과 헌신을 입증한 뒤에 주신 축복이 아니고, 다윗에 주어진 축복은 마음 하나에서 움직인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포받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다 실현된 축복이 다윗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세 번째, 다윗에게 묻는다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나는 성전을 그냥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축복, 다윗의 언약을 받으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단순히 그냥 내 집이 너무 화려해서 단순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집만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이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내게 주어졌다니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되면 죄로 입증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나는 내 뜻으로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죄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 죄값은 심판과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한 한 포인트에 하나님의 뜻과 정면 대치되는 한 뜻이 있었는데,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뜻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축복이 임해요. 뜻이 다른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이 축복, 무엇일까요? 동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얘기를 다룬 거지만 딱 한 가지만 추리면 돼요.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모자란 것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이 순수함, 이것 때문에 나 다른 축복, 내 사업 잘 되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내 자손 잘 되기 바라고 해서 어떤 무슨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마음속에 담겨진 그거 하나가 들키고 다윗의 언약을 쟁취하게 됐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의 절박한 문제, 사랑하는 딸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거품을 품어내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 비참한 현장을 알고 있는 그 어머니는 불을 가지고 주님께로 대들어요. 제자들이 만류하지 못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침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표현이며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몰인정한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자녀에게 주시다가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거든 내 딸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극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도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의 신분을 봤어요. 신분을 보니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법도에서 개거든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식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따르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들이 그런 오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스스로를 지존으로 여겼어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에 시선은 신분을 보십니다. 개구나. 그런데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시선은 바뀌어요. 이 여인의 마음,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꽉 참, 절대로 그리스도에게서 여기서 내가 유혹에 물러가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저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그리스도의 가슴, 그 믿음을 보며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녀도 이 여인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로 꽉 찬 저 가슴을 본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에 대한 의존력,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꽉 참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카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카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카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뭐가 돈 들어가요? 뭐가 땀이 있어요? 동기로 축복받은 사람, 마음의 가장 중심부의 모티브 하나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풍성함을 쟁취한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함께 그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음, 이제 뭐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 이거 주세요, 저렇게 할 테니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 금년에는 어떤 모습이든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 나만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 영역에서 나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드릴랍니다.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드릴랍니다. 이 마음 여러분 가슴속에 태동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도 종연의 언약, 소라 언약, 수정 언약, 남국 언약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약속,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어떤 이는 들릴걸요? 성령의 소리로 들릴걸요? 절대로 제 말이 아닐걸요? 성령의 소리로 화살처럼 꽂히는 사람이 있을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내 모티브 하나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욕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수함 하나, 그거 하나만 챙길 수 있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2017년 시체말로 행운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소박하게 이 시간은 좀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은 돈 하나 안 드리고 다윗은 헌신하기 이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포받았습니다. 소위 다윗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연 언약, 나의 이름을 붙인 그 언약, 하나님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좋은 비결 하나를 얻었으니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떻게 할까요? 이 2017년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은 상관없고 나는 한번 2017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 목표 하나만 달성하고 싶어요. 이걸 내 마음속에 품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함, 그 마음 하나만 관리해 보십시오. 그것만 빼앗기지 않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탐욕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축복이 많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위에서 하나님의 빈자리가 보였고 하나님의 허술한 자리가 보였으며 그것으로 마음이 아팠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지어드리고 싶은 이 순수한 그 마음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신년 벽두에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슴에 삼기 원합니다.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신년 벽두 첫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같이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어린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